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벌써 2026년이 시작해서 절반이 지나고요. 7월이 돼서 첫 번째 주일입니다. 2026년의 절반을 아마 통과하면서 여러분도 상반기에 하나님이 참 많은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들을 깨달았을 겁니다.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 좋은 일이 많겠어요? 나쁜 일이 더 많겠어요? 좋은 일이 더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걸 잘 발견을 못해요. 그래서 아마도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다가 가신 것을 더 잘 발견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것을 더 잘 발견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간단하지만 다윗이 기록한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 발견하면 이 총량의 법칙이라는 것들을 가끔 얘기해요. 젊은이들이 내가 1년 동안 일생 동안 받아야 되는 복이 있는데 그걸 다 받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받을 복이 없으니까 복을 어떤 사람은 천천히 받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조금씩 나눠서 바꿀 수도 있을 건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복을 주시고 더 주실 수 있는 분, 5달란트 갖고 있는 자에게 10달란트를 주고 거기 1달란트 더 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복을 받았다 라고 한다면 그걸 발견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을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잘 길목을 노리고 계시다가 그 복을 발견하시거든 어떻게 해요? 감사 찬양하고, 그러면 그걸 받으신 하나님이 기쁘셔서 여러분에게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2026년의 하반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 제목을 즐거이 외치고 노래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3가지 정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세밀하게 돌보십니다. 자, 먼저 시인은 오늘 본문에서 국한해서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농사에 이렇게 결부해서 보여줍니다. 자, 9절 말씀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자, 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시대만 해도 뭐 저수지나 뭐 이렇게 수로나 이런 관계 시설이 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생각지도 못했던 때예요. 그렇다 보면 이 척박한 땅에 풍년이 왔다. 어떻게 해야 가능한 거예요? 때마다 하나님이 비와 이슬을 줬을 때, 그렇죠? 하늘에서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갖다 물 끌어다가 펌프 써갖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니라고, 곡식 주신 거는 눈 있으면 누구든지 알죠. 벌판에 곡식들이 자라고 있는 거, 올해 풍년이네, 이거 다 알아요, 그죠? 근데 믿음의 사람은 뭘 봐요?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알아요. 지금 다윗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찬미하냐면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0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농사를 짓는 분들은 고랑이 있죠, 그죠? 그래서 보통 밭 일항을 하면은 평평한데 고랑이 있고 평평한데 고랑이 있고 이렇든지, 요즘 같은 경우는 까만색 비닐 해갖고 이렇게 만들고 골짜기 졌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일항을 평평하게 하시면 이게 뭔 말일까요? 보니까 평평한 거예요. 어떻게? 분명히 난 고랑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평평해진 거예요? 비가 와서 평평해진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아 저거 뿌리 썩는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거기에 땅은 물이 잘 빨아들여지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왔다는 거는 비가 풍성하게 와갖고 곡식이 자랄 수 있는 넉넉한 물이 공급됐다라는 게를 되게 멋있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땅이 부드러워지고 싹은 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단어는 사실 9절에 있는 땅을 돌보사입니다. 이 돌보다라는 단어 원어는 파카드고요. 제가 이제 성경에 워낙 자주 나오는 그런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방문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오시는데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그냥 오다 보니까 왔어 이게 아니지요. 왜 오셔요? 내 백성이 어떻게 지내는지, 뭐가 부족한지 세밀하게 보러 오신다고요. 누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뭐가 부족한지 보시러 하나님이 방문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놔봤어요. 제가 한참 전에 읽어놓고 서울, 화살표, 강릉 뭐지? 써놓고 잊어버렸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서울에서 누가 저를 만나겠다고 다른 이유 없이 강릉까지 왔어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그럼 밥 대접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그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목적이 온 길에 들렀어 이게 아니고, 온 길에 들렀어가 아니고 나를 보러 시간 내서 돈 들여서 서울에서 강릉 오면 그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그건 그러면은 왜 왔어, 빨리 가라 이러면 안 되죠, 그죠? 밥이라도 한 끼 먹고 고맙다 이렇게 해야 되죠. 누가 지금 오세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얘기하면 하늘에서 오시잖아요, 그죠? 그럼 강릉보다 저희 서울보다 상당히 먼 데서 오시는데, 그죠? 날마다 오신단 말이에요. 목적을 갖고 오신단 말이에요. 돌보러 오신다는 거죠. 여러분도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의 전문가가 옆에 있으면 조금 그래도 마음에 여유가 좀 생기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 단기 선교팀이 칭다오에 갔다 오는데 5명 중에 3명이 중국어를 하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갈 때 다른 사람들을 보내면 중간에 길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비행기 시간 놓치면 안 되는데, 이런 걱정을 목사가 이렇게 해요. 하는데 이번에는 좀 덜 했어요. 왜냐하면 중국어 잘하니까. 그래서 설마 길은 안 잊어버리겠지. 예. 그런데 같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면 어떨까요? 지금 이 본문의 얘기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땅을 돌보러 오셨는데 그 돌보러 오신 걸 우린 그냥 오셨네? 뭐 해놓고 가셨네?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오실 때는 전문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오셔서 우리한테 목적을 두고 오셔서 우리의 필요한 것 세세하게 다 채워주러 오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다윗은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얼마나 세세하게 역사를 하시는가. 제가 자주자주 들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 중에는 목사님 저 기도 응답 받았어요 이러고 뛰어오는 친구들도 있고요. 들어보면은 당연한 건데 기도 응답 받았다는 거예요. 왜요? 기도했거든요.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럼 그 친구의 기도 응답이 받아진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요. 그 계시는 분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많이 기도하시고 많이 체험하고 많이 감사하고 찬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지나간 자리는 향기롭습니다. 자, 오셔갖고 하나님 하시는데 우리의 필요한 걸 채우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채우시는데 좀 이거 좀 모자르게 하고 가셨네, 뭐 이런 게 있는가, 요 내용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우리 찾아오시는데 이번에 11절부터는 농사에서 목가적인 이 목축하는 그런 모습을 갑니다. 자,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읽으면서 휙 지나가 버렸지만 이 시잖아요. 시는 되게 멋있는 표현들이 많아요. 여기 보니까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한 해가 뭐가 된 거예요? 사람이 된 거예요. 한 해에게 뭘 씌웠어요? 관. 이 관은 죽은 사람들 하는 거 아닙니다.
머리에 씌우는 관이죠, 그죠? 화려하게 그 사람을 높여주는. 그런데 그 씌운 관이 뭐예요? 뒤에 은택의 관이에요. 한 해인데 내 한 해예요. 내 한 해. 내 한 해에게 하나님이 관을 씌워주시는데 이 관이 어떤 관이에요? 고통의 관, 걱정의 관, 힘들고 어려운 관, 이게 아니고 주님의 은택의 관을 씌워서 한 해가 쫙 통과했다. 되게 멋있죠. 아니, 우리가 성경을 음미할 필요가 있는 게 그 구절구절마다 시인은 감동받은 게 있는 거예요. 그 한 해를 자기가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한 해를 통째로 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마치 내가 멋있는 면류관을 쓴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은택으로 관을 씌워주셨다, 이런 표현이에요. 자, 그런데 그 관을 씌워줘서 주님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고 하늘에서 기름 떨어지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자, 떨어졌다 그러면 뭐가 떨어져요? 비가 떨어졌어요. 근데 그 비가 어떻다는 거예요? 기름처럼 향기로운 거라는 거예요. 여기 기름은 향기름을 얘기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향이라는 것, 기름으로 된 향기 있는 것. 비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작년에 우리 강릉에 사시는 분들은 많이 겪어봤을 거예요, 그죠? 비 한 방울이 얼마나 귀한지, 그렇죠? 그때 떨어지는 비는 생명의 비였어요. 아마도 그런 경우에 메마른 땅을 적시는 그 비를 떨어졌을 때 아마 시인은 와, 향기로운 비가, 단비가 내린다 그러면서 아마 기름방울이 방울방울 떨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는가? 12절이에요. 자, 12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예, 이 땅은 사실은 비옥할 수가 없는 땅이거든요. 황무지 땅이에요. 그런데 그 기름방울 같은 빗방울이 떨어져서 초장에 떨어지니까 벌써 초장이죠, 그죠? 초장은 뭐예요? 풀이 쫙 깔리는. 그 땅은 이제 안 보이고 초장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작은 산들, 거기가 기쁨으로 띠를 띄었다. 보통 산에 띠가 둘러졌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가끔은 산불이 하도 많이 나니까 이게 불나지 말도록 거기를 뚫어버려요. 아무 나무도 안 심고. 그걸 이제 불이 번지지 않게 하는 길을 만드는데 그래도 소용없더라고요. 불이 나기 시작하면. 여기에 띠를 띄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띠를 두르듯이 그 모든 산에 나무와 울창함으로 싹 둘렀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광야가 하나님의 은택을 입어서 푸른 초장이 되고 그리고 무성한 그런 숲이 되었는데 결과 13절 상반절인데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만 읽어볼까요? 13절 내용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음악적인 재질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죠? 찬송가 되게 많이 쓰고 찬양대들 만들고요. 자기가 악기도 만들었어요. 그죠? 근데 다윗은 찬양만, 음악적인 재능만 있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미술적인 그런 감각도 대단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번 보세요. 초장, 거기는 지금 양떼로 옷 입혔다. 푸른 풀밭인 거예요. 원래 푸른 풀밭 아니고 초록색 풀밭이죠. 우리는 어렸을 때 맨날 그걸 푸르다가로 얘기하고 그죠? 파란색 아니죠? 푸른 풀밭이라고 한다면 초록색이 쫙 깔려 있어요. 근데 거기에 양은 무슨 색깔이에요? 초록색에 흰색이 몽글몽글 해갖고 꼬물꼬물 마치 드론으로 쫙 위에서 보는 것 같이. 그 푸른 초록색 대지에 흰색 몽글몽글한 것들이 막 다니는데 골짜기 진 저쪽 편에는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곡식으로 덮였어요. 곡식으로 덮였다는 얘기 나중에 연글고 나면 그게 무슨 색깔 돼요? 황금 물결을 이루어서. 그러니까 이쪽엔 초록빛에 몽글몽글한 그 흰색 그 양들이 다니는데 그게 한두 마리 다녀갖고 그렇게 안 보이겠죠. 때로 다녀야 되죠. 그런데 이쪽에는 또 노란색 황금색 물결이 쫙 치고 있는 걸 보면서 한 폭의 어떤 그림같이 보면서 이야, 우리 하나님이 그 은혜에 기름방울로 떨어뜨려갖고 만들어놓은 이 자연환경을 봐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시편을 읽다 보면 이게 번역됐기 때문에 눈에 읽으면서 이게 확 와닿지는 않는 것들이 많은데 이렇게나마 제가 이제 표현을 좀 해드리면 조금 더 감각적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중요한 것은 11절에 있는 주의 길에는,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올라와 있는 내용만 시작. 자, 여러분 여기 길에는 이라는 이 길이라는 단어가 마차나 수레바퀴가 지나간 자국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요즘에는 도로가 전부 다 포장이 돼 있죠. 옛날에 비포장도로 다녔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럼 다니면 어떻게 돼요? 길이 바퀴 자국만 남아요. 그거 다시 이렇게 안 해놓으면은 그 폭이 깊어져 갖고요 막 닿아요. 울퉁불퉁하고. 그래갖고 차가 지나가고 나면 그 바퀴 자국이 남아서 페이는 이게 길이라는 단어의 뜻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나간 그 길에는 지금 바퀴 자국이 푹 파여갖고 어려움을 준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방문하신 그 자리마다 기름방울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나간 자리에 기름방울은 뭔 방울이라 그랬어요? 향기로운 방울이라 그랬어요. 담비인데 그 기름방울이 떨어진 자리는 향기가 나는 곳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나간 자리는 보니까 지금 아까는 회화적으로 굉장히 초록색에 흰색에 금색에 이렇게 놨는데, 그 지나간 자리를 이렇게 보니까 거기서 향기가 야 좋다 라고 하는 향기를 맡고 있는 거예요. 누가? 시는. 주님이 지나간 그 뒤에 주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이 워낙 완전 만족, 완전 충만, 이것 때문에 이야 우리 주님이 하시면 이야 라고 하는 향기를, 주님의 향기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가 많아서 우리는 익숙한 일에도 되게 자주 망치곤 하잖아요. 음식을 잘하는 음식도 말하다 보면 아 오늘 왜 이렇게 맛이 없냐, 잘하는 일도 실수해갖고 아 이거 어떡하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삶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앞서 지나가 버리시면, 우리 앞서 가시면, 우리 하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 그 수레바퀴에서 나오는 향기가, 그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은총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만족할 만한 결과들이, 그 풍성한 곡식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충만하게 오는가 라는 것을 시인이 확인해봐 이런 거예요. 혹시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 내용을 목사님 저렇게 힘줘서 얘기하나? 라고 얘기하신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찾아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서서 가며 이루어진 일들을 이야 이건 내가 어떻게 해도 이거보다 잘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네, 이걸 발견할 때 거기서 여러분이 느껴야 되는 게 뭐예요? 주님의 향기. 주님이 내 앞에 걸어가시면서 그 바퀴 자국 앞에서 하나님이 떨어뜨려 놓고 한 주님의 향기, 그걸 누리는 것이 바로 성도예요. 2026년 상반기를 통과하면서 여러분은 혹시 놓치고 넘어갔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그런 향기를 많이 뿌리고 갑니다. 그랬을 때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영적으로 민감해져서, 제가 후각이 좀 민감한 편이에요. 그게 좀 피곤해요. 조금 냄새가 나면 막 짜증이 나갖고 막 뭘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민감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의 향기를 맡는 데는 민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감사를, 그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해서 그때마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그 향기에 취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봅니다. 마지막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미를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자, 이렇게 세밀하고 풍성한 은택을 받은 결과 13절 하반절 올라와 있는 구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자 여기 그들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있는 그들은 앞에 있는 내용들 다 받아요. 그러니까 작은 산, 초장, 양떼, 익은 곡식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대로 보면 즐거이 외치고 찬양하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갖고 대자연은 오늘도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했거든요. 나무가 왜 가지가 이렇게 자라는 줄 압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그것도 일리는 있어요, 그죠? 뭐 우리가 과학적으로 온다면 해가 이쪽에서 빼니까 계속해서 해를 더 많이 맞아 이렇게 자라는데, 그래도 나뭇가지가 이렇게 자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나뭇가지들마다 이렇게 자란다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그러면서 이렇게 자라는 이유가 손들러서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그렇게 자란다는 거예요. 동물들도 마찬가지. 생물이 없는 것들마저도 사실은 온 천하의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특히나 어떤 혜택을 입었어요? 오늘 성찬을 나눴지만 모든 죄에서 사함을 얻었어요. 깨끗하게. 거기에 그 사함 받은 결과로 뭐예요? 천국의 초대를 받았어요. 그 초대장 가지고 가면 돼요. 거기 가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있는 우리라고 한다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향기, 아우 하나님이 하신 거 놀라워 찬양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나간 흔적들을 발견할 때마다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해야 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찬양을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오늘 오후에 우리 찬양대회가 있는데 우리 찬양 대회를 한다 그러면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노래를 잘 못하는데 괜히 나갔다가 망신받 나가면 어쩌나 그런 생각도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드려주면 하나님이 야 넌 모지라, 너는 점수 감점 요인이야 이래요? 다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어서 노래를 잘하면 잘 준비하고 멋있게, 아니 나는 노래는 못하지만 목소리는 그럼 크게, 그죠? 목소리는 좋아요. 그럼 목소리를 예쁘게, 그렇게 해서 드리는 모든 찬양을 하나님은 받으세요. 그게 기쁘셔서 오늘도 여러분을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찬양을 받으시려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맥주감사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그 복들 한번 음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라올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나 무슨 복 받았지요? 나 무슨 감사가 있지요? 돌아보면서 맞아 이거 갖고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지. 동기가 부여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하루는 정말 힘껏 찬양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린 다음에 우리 하나님 여러분 보시고, 야, 감사하는 내 백성, 찬양하는 내 백성에게 더 감사할 내용들을 채워줘야 되겠다. 이렇게 방문하여 주의 향기가 더 풍성하게 풍겨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본문의 국한에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관심, 오심은, 방문하심은 세밀한 목적이 있는, 여러분에게 복 주기 위한,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한 방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구석구석 필요한 것들을 가득가득 채우시는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지나간 자리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흔적마다 기름방울의 향기가 나는 우리 하나님의 완전한 채우심이 있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감사와 기쁨을 갖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하나님은 더 감사할 내용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보통은 설교 시간에 그 아픈 설교 되게 많이 하죠, 그죠? 찌르는 거, 이거 잘못했잖아요, 이러면 안 되죠, 이런 설교를 많이 하는데 오늘은 자칫날이라 싹 빼고 오늘은 기쁨과 즐거움에 대한 이야기만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당신의 백성들에게 찬송받기 원하신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 마음과 뜻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오늘 하루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거룩하고 영광이 가득한 그런 하루를 살아 이 나머지 하반기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주일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 우리 지식의 한계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다 기억해내질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인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지난 50일 동안 감사 내용을 하루에 한 가지씩 써내려가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여실히 느낍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감사하는 일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일입니다. 주님,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믿음과 경배를 받아주셔서 하반기에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당신의 백성들 중에
혹시라도 부족하여 힘들고 어려움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 방문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목적을 가지고 친밀하게 오셔서 당신의 향기가 남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입술로 고백해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